시작하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하는 이 책입니다. 한 25년 전에 출판이 되었어요. 대구 동북교회의 당시 집사님이신 김길복 집사님이 전도 간증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편찬한 출판한 내용의 책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2030여 명을 전도했고, 몇 명이요? 2030여 명을 전도했고 500여 교회에서 간증한 복집사의 전도 행전. 제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 이 김길복 집사님을 그 교회에서 초청해서 전도 간증 집회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내용도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김길복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방치해 두고 나 혼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전도를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알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젊은 부부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접촉점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음식을 장만해서 때로는 이 젊은 부부를 초대해서 같이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서 이 가정에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좀 형성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하나 발생됩니다. 전도하고자 했던 이 젊은 부부의 남편이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는 이 상황을 목도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 김 집사님이 굉장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전도를 했었다면, 내가 좀 더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였다면 자살을 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열일을 제껴놓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미용실의 원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몇 미용실을 쫙 생각을 해서 목표 타겟을 결정합니다. 저 미용실 원장, 그 원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가서 머리를 해요. 얼마 전에 머리 했는데 또 가서 머리를 손질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그 미용실 원장님을 전도하게 돼요. 때로는 미용실에 온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게 되고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전도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목욕탕에 가서도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목욕하러 온 사람들이 다
알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김길복 집사님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알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쉬운 것 아니잖아요.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목욕탕 안이 습하고 물기가 있으니까 젖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해가지고 그 코팅한 전도지를 목욕탕에 가져가서 나도 벗고 상대방도 벗은 그 모습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악차까지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이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요. 또 매일 밤 10시에는 내가 정해놓은 전도 대상자들,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결정되면 그에게 가서 당신 혼자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아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 아내에게 당신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협동공격.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에겐 찾아가서 당신의 아내는 천국에 갈 터인데 당신은 죽어서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2천여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펴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수고의 대가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김길복 집사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수고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려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전도해야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해보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수고의 씨앗을 뿌렸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의 씨앗을 뿌림으로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결실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심장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이 한 집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큰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 속에 그 집의 문 입구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강한 충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망설여져요. 혹시나 창피를 당하진 않을까, 면박당하진 않을까, 그냥 지나갈까. 그런데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집 앞 대문에 가서 초인종을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을 누릅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지나가려고 하면서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서 네 번째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어르신 한 분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준비한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고 그 말만 전하고는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그 잠깐의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느냐 하면 상당한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우울증에 빠졌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자 목을 메고자 하는 그 순간 초인종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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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매려고 했던 걸 잠깐 멈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아무런 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하려고 했던 것, 목을 매려고 했던 것, 이제 목을 매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띵동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멈추고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누구세요? 하고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전해진 전도지를 받아서 집으로 들어와서 전도지를 한번 읽어본 겁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이 어르신의 마음이 그만 성령을 통해서 확 꽂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되지, 다시 용기 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고쳐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에 보면 전화번호 있잖아요. 교회 소개가 되고 교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정말 위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위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카이로스, 이건 좋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 유카이로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는 아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유카이로스는 때를 좋은 때, 즉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상황,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복음을 전하기에 좋지 않은 때, 좋은 상황과 좋지 못한 상황,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상황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 항상 힘써야 할 것, 언제 어디서나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되든 안 되든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시간이 있든 없든,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지요. 첫 번째는 1절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령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명령은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의 사명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에요. 특별히 전시 상황이 발생되면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 이 절대 복종을 행하지 않는 자는 총살을 해도 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전시 상황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적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 아군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그런 전시 상황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 거기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싸우라면 싸우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령이지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절대 복종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주 엄격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엄격한 명령이에요. 전도는 어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왕의 말에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엄히 명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명령임을 깨닫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그렇지 못한 상황이든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요. 처음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화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면 순종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하기만 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전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전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전할 뿐입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작업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는 오히려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추기고 죄를 짓게 만들고 충동질하게 하고요.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오히려 사탄이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는 사탄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은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몸부림칠 때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그래서 사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해서 이러한 스타가 되는, 하늘에서도 스타가 되고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이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이민 가서 한인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미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언어가 소통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요 미국에 와서 그래도 미국 사람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해주셨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영어로 Believe in Jesus Christ, 이것만 외치라는 거예요. Believe, 믿으라. Jesus Christ,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써주세요. 영어로 쓰면 또 못 읽잖아요. 한글로 써주세요. 그래서 Believe in Jesus Christ 이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집에 가서 달달달달 외웠겠지 않습니까? Believe in Jesus Christ. 이게 자꾸 연습을 해야 자연스럽게 발음이 될 것 아니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미국 사람인데 Believe in Jesus Christ 이러면 또 참 민망하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젠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미국 현지인을 향해서 Believe in Jesus Christ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 이런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어로 하지 않아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 우리나라 말로 Believe in Jesus Christ 얘기 안 해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나라 말 전해도 다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간호사도 죽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목사나 성도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죽을 사람을 살려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전도했어요. 정말 새신자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교회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더니만 이제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뿌듯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또 그 가운데 전도하는 일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전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드려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29일을 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 앞에 두고 있습니다. 120일 여리고 전도작전을 선포하며 지난 3월 달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한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셔서 남은 2주간의 그 기간이라도 전도 대상자들을 찾으십시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그분들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아름다운 천국에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 이웃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천국, 그곳에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할 그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한 주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주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동력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또
또 6월 29일에 손에 손잡고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만 혼자 가서는 안 될 곳이 천국인 줄 압니다. 아직도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영혼들, 내 이웃들, 친구들, 그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